시편 68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시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행진의 노래이다. 그리고 혹은 언약궤를 옮기면서 불렀던 찬양시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편 68편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중심을 이루어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는 출애굽과 또 시내산 언약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또 11절부터는 드보라의 승리의 역사를 생각나게 하고, 또 15절부터는 시온산을 선택하신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 또 32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8편을 구원 역사의 시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또 전능하신 분이신지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은 패배할 수가 없으시고 또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들에게 무한한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에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있는 의인들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승리하심 때문이죠.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면 바로 원수들이 흩어지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도망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패배하고 도망가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연기가 날리듯이 사라지고 초가 녹듯이 악인들이 녹아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정반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의인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들에게 기쁨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이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과 원수들이 모두 패배하고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들의 공격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들의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산산히 부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승리는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10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과 또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과 가짜 신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음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이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앞에서 앞장서서 행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백성들은 비록 메마른 땅에 있을지라도 그곳을 옥토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옥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살게 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또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풍성함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이 땅의 풍성함뿐만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옥토밭이 되어 날마다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요요 풍성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33절, 35절 말씀인데요. 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거 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의 위엄은 이스라엘을 덮고 그의 권세는 구름 위에 있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2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께 온갖 예물을 드리고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2절에 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이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당연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 읽었던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또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 백성들에게는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탄과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 앞에 우리는 당연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